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오늘 창세기 45장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요셉의 통곡,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다, 복면을 벗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45장은 요셉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5장에서 나오는 눈물은 눈물이라기보다도 그 자기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눈물, 통곡,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뭐 하나의 사운드 개념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뭐 창문이 유리창문이 없지 않습니까? 다 터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몇 킬로 얼마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곳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만큼 큰 소리로 자기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그 폭발의 그러한 최고조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물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았나요? 물론 동물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죠. 오로지 사람만이 감정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 왕도 왕이 되고 나서도 눈물을 흘렸죠.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을 때의 그 서러움의 눈물. 그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3번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다. 성전이 회파되어질 것을, 그 아름다운 성전, 헤롯 성전이죠. 아름다운 성전이 회파될 것을 미리 보시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 죽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러한 눈물, 최고로 짧은 성경 구절이 예수께서 우시니라, 영어로는 딱 2단어이죠. Jesus wept. 그런 그 눈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 앞에서 또 베냐민 아우 동생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애국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기의 감정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헤어진 지가 22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알아볼 수가 없겠죠. 화장을 안 해도, 또 애굽 사람 그 모습을 하지 않아도 아마 자기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알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테레비 즐겨보는 테레비가 복면 가왕인데요. 그 가수가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그 음악으로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죠. 누가 잘 불렀는지. 그리고 떨어진 사람은 마지막에 그 복면을, 노래 한 곡을 부르면서 1절 끝나고 그 복면을 벗습니다. 그러면 막 그 관중들이 놀라죠. 그냥 생각지도 않는 그 의외의 그 인물이 그 얼굴 속에 등장한 걸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불렀어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감정의 그 폭발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상처랄지 원망이랄지 그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복합 어우러져서,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의 그
형들의 그 처한 상황과 그 형들의 그 변한 그 모습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냐민 자리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베냐민을 자기의 그 종으로 삼는다. 그것은 곧 베냐민만, 자기의 그 친아우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그 자기의 그 형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악의 소굴에서 빼내와서 자기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 지금 그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친동생 아우만큼은 또 자기의 그 걸어온 그 길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빼내오기 위한 하나의 그 작전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다 가고 형들은 다 가고 베냐민만 내 종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아하게도 옛날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애굽에 방문했을 때 시므온, 둘째 형이죠.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았을 때에도 그들은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왜 해필이면 베냐민을 그 막내 아우를 인질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전부가 다 때처럼 나서가지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 유다는 내가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간곡히 호소했죠. 그리고 그 유다가 그 변론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 설명을 구구절절 하면서 설명하면서 호소를 드리죠. 뭐 13번, 14번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깊었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와 막내 아우의 그 깊은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설명했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굳게 닫혀져 있던, 철문과 같이 닫혀져 있던 그 마음에 그 문을 열게 되어진 것이죠. 형들의 그 변화된 모습,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그 사랑. 어떻게 보면 요셉도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했죠. 왜 굳이 그렇게 먼 데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그 형들의 그 공모 작전에 의해서 자기가 팔리게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아마 요셉은 원망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지만 안 했어도, 심부름을 보내지만 안 했어도, 내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만 안 했어도 내가 노예로 팔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그 지난날의 그 과거에 대한 그 아픔, 그게 요셉의 그 트라우마로 깊이 그 내재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의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형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뒤집어서 씌워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말이죠.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만 보면서 그 간수장의 눈이 들어가지고 또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그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풀리게 되면 나 좀 생각해 달라고 했을 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요셉은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 요셉은 그 사람에 대한 그 불신이 이제 유다의 그 변호로 말미암아, 호소로 말미암아 그게 다 이제 씻겨져 내려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형제 우애에 대한 그 사랑, 막내 아우에 대한
그 사랑,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그러한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그 늙음하게 얼마나 그 아우를 사랑했고 그 요셉을 잊지 못했고 애통해 했던 그러한 그 모습들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눈물샘이 터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다. 이 말은 아이디, 정체성. 이것은 애굽의 그 총리의 그 모습을, 복면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말하고 싶었던 자기의 사랑하는 그 모국어, 자기의 형들과 자기의 그 아버지와 그 어렸을 때부터 나누었던 그 히브리 말, 아브, 아빠라는 것인데 참 세계 공통어 같아요. 이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은. 아브라는 그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물론 그 전에 다 들었어요.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유다가 말했을 때도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요셉은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이제는 너희의 형의 아버지 그렇게 묻지 않고 이제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복면을 딱 내려놓고 자기가 요셉이다 했을 때 도저히 그 형들은 믿기지가 않았던 거죠. 도대체 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말로만 이제 내가 요셉이다 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까이 와서 내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만의 주고받는 그 암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암호라는 것은 상대방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지난 날 나를 애굽으로 팔았던 사람,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할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럴 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하고 목숨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요셉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그 애굽 생활 22년, 모국어를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애굽인과 함께, 애굽인 아내도 뒀고 아들도 낳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잊었다. 그리고 번성, 이제 모든 걸 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러한 과거의 가나안 형제들과의 그러한 삶이 다 잊어버렸는데 새로운 삶, 총리로서 이제 아주 든든한 지위와 부를 얻었던 그러한 요셉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용서와 화해, 이 단어는 시시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요셉의 말에 내가 형님들을 용서한다라는 그런 그 말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곳으로. 이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경륜 섭리 앞에 요셉은 그것이 다 복합이 되어져서 그러한 감격의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즘 저도 많은 그런 그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뭐 여성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그냥 갑자기 막 그 통곡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곤 합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막 그 보고 싶어가지고, 누군가 그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그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말이죠. 안타까움의 그 눈물도 흘릴 수가 있고 말이죠.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감정이 그 복합이 되어가지고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곤 합니다. 이 요셉이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인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팔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요셉의 그 신앙 고백적인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샬라흐라는 말은 그런 말인데요. 그가 나를 보내다, 그가 보냈다라는 그런 그 뜻입니다. 그 어느 한 그 목적을 담겨두고 보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그 헬라어는 그 아포스톨로스라는, 아파솔, 그 사도라는 그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바로 이 요셉은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한 과정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에게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만 준 줄 알았는데, 이 샬라우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이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가족이 그 톨레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닫고 형들에게 어서 가서, 속히 가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올라가서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다 모든 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45장의 쭉 내용 읽어보면 요셉이 또 말한 내용 가운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또 계속해서 8번, 9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그 염려와 사랑과 그 모시겠다라는 그러한 모든 그 사랑의 단어를 그 형들에게 보내서 어서 속히 빨리 가서 데려오십시오. 베냐민도 같이 모든 거 지금 다 이제 보내면서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옷, 양식, 보물, 심지어는 베냐민에게 그 옷을 5벌을 보내주고만, 낙타 10필, 암낙이 10필, 순낙이 10필 해서 막 그냥 값진 보화를 주면서 수레까지 이제 바로 왕도 알아가지고 이제 수레까지 동원하게 만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극적인 상봉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곧센 땅을 준비해 놓겠다 이거예요. 이 곧센 땅, 애굽의 곧센 땅, 이집트의 곧센 땅은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참으로 또 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곧센 땅은 가나안 땅의 그 최고가는 그 가까운 국경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목초지가 되어지는 그런 구별되어진 그런 그 땅에 그 요셉은 그 땅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별된 곧센 땅에 다 그것까지 염려하고 세밀하게 계획하면서 보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을 우리는 4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최고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한번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이제 그 시를 썼습니다. 이제 그 시 내용 마지막에 이제 띄워드리겠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 하나님의 섭리. 샬라흐. 내가 지금 서 있는, 앉아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샬라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것,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샬라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뭐 용서니 화해니 미움이니 원망이니 분노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아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것,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아웅다웅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조그만 그 물질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가정에 파괴가 일어납니까? 이 보화를 못 찾았기 때문에 보화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모든 자질구레한 것들이 시시하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말로는 우리가 많이 외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지만은 또 뒤돌아서서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의 아이디는 무엇입니까? 나의 아이디 정체성이 애굽의 총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애국과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잠시 있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우리가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셨고 또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 톨레도 안에 요셉이 말하고 있는 곧센 땅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대충 살지 않아요.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과 그 섭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큰 드림, 그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이 하는 그 열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큰 그림 속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 열심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베스트가 아니고 the best of best.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섭리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요셉의 그 통곡의 눈물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12 남자들의 그 눈물, 이것은 결코 비겁한 그러한 수치스러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눈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실 그러한 눈물인 것입니다. 언덕 너머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계절이 수놓을 시간이란 더미에 너와 난 나야